할렐루야. 5월 21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0장부터 시작하면 지혜의 그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지혜를 만나야 되고요. 그 지혜의 영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녹아질까,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6절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덕이 있는 그런 여자가 어떻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덕이 있다는 것은 따뜻한 그런 가슴을 가진 여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지요. gracious woman 이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그냥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존경을 받겠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서 그 사랑을 펼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경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남자에 대해서는 조금 영어 번역에서 너무 다르게 나와가지고 조금 애매한 그런 번역입니다. 은혜가 있는 그런 여자가 존경을 받는다. 그랬으면 사실은 이게 대칭을 이루니까, 대꾸를 이루니까 은혜가 없다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영어 성경에서는 cold blood 이렇게 뜻이 될 정도로 폭력적이고 조금은 차가운 이런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재물을 얻는다는 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차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그냥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잠언의 말씀 같습니다. 그냥 부지런한 게 아니고 그냥 차가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재물을 얻었구나 이렇게 약간은 뉘앙스를 두면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재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잠언의 말씀 같습니다. 좀 더 넘어가 봅니다. 18절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스는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스는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으면 참 보상이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잠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한 적용이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악인에게 돌아오는 싹은 헛된 것이다. 악인도 뭔가 재물을 가지면 갖는 거죠. 그런데 지혜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얻는 그런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심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가 될까 가난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 삶이 어려워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요? 참 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한나라의 그런 축복으로 또 영생의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참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지혜를 정말 온전히 모시는 그런 삶이 잘 되겠죠. 이 땅 가운데서 왜 빨리 보상이 안 오지? 이러면 갈등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참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하는 그런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부터 보상을 받는다. 이랬을 때 우리의 그런 삶이 참 구원의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겠죠. 11장 24절 보겠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재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딱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재물은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재물을 갖는 거 이거는 은사다. 그래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 부유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마땅히 쓸 것 같지 내가 아꼈는데 가난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눠주면서 부유해지는 그런 삶을 잘 소망해야겠죠.
이게 그냥 요행으로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맘먹지 않고 은사로서 잘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그런 재물을 자꾸 원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그냥 쌓아두길 원하고 나중을 위해서 그냥 안심하면서 재물을 이렇게 더 추구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다 하나님을 더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 나는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해주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죠. 이게 은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그렇게 또 확정적으로 재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25절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이게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남을 계속 베풀어주는데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이 펼쳐진다.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베풀어주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삶이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소망할 그런 그 부분이지요. 나는 베풀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잘 입어야겠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곡식을 저장하는 거 이게 뭐 필요한 일 같은데 당대에는 솔로몬 시대 때는 이게 먹는 게 굉장히 귀한 그런 시대여서 자기를 위해서 곡식을 쌓아두는 일, 이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활용하고 내어다 팔아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생존의 그런 문제라면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믿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8절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잠언에서 사실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재물이 좀 더 쌓이게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된다. 이런 부분으로 기본적인 그런 그 내용은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재물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받는 대로 나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부분을 은사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가 누릴 것이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렇게 잘 생각을 해서 내게 쌓이는 건 재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재물을 공급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재물을 잘 사용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더 하늘의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했던 그런 약속처럼 우리의 그런 삶이 재물을 사용하는데 그게 의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은사로 받고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도 부유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의 경향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부자면 잘 산다 표현하고 가난하면 못 산다 표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재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재물은 정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꼭 우리의 그런 필요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잘 베풀면서 그 가운데 부유한 그런 삶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민글라바 목장의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원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각 목장에서 은혜로운 목장 모임 잘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삶이 잘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면서 사랑으로 위로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운다는 믿음을 갖고 든든한 확신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경향이 재물을 더 많이 얻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물이 쌓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입니다.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마음껏 잘 베푸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마다 마음껏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누어지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목장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목장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글라바 목장의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늘 행복한 목장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모이면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 섬길 때마다 목자 목녀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목원들도 늘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이며 함께 서로 위로받고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지역의 신우영 성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세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도 열심으로 선교의 마음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풍성하게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사역을 잘 펼치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그런 목장마다 목장으로 모일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교회의 그런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이 채워지면서 모인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님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목장을 인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